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과 또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읽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분이 따라오기 힘든데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준비된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에게 여러 해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서 아무 증거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러지셨을 뿐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과 또 어제 저녁까지 아마 제가 사는 동안에 가장 깊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생각을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는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아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영상을 한 4분 58초여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은 사람들입니다. 연예인들인데 아마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드라마나 또 가수로서 활동한 사람들인데 19살 먹고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경이라는 탤런트는 종종 드라마에 나왔는데 어느 땐가 안 비었는데 20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린정이라는 분도 유명한 가수입니다. 김용곤 유명한 개그맨이었고요. 김주승이라는 사람은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입니다. 탤런트며 배우인데 이런 분들. 박광적이라는 사람도 꽤 유명한 연극 배우고 탤런트입니다. 이런 분들. 임송이라는 사람은 옛날 거북이 멤버죠. 거북이라고 해서 심혈관으로 사망했답니다. 장진영 37의 꽃다운 나이에 그냥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윤택이라는 사람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슈퍼 가수 경연대회에 우승했던 그 팀의 멤버입니다. 유채영이라는 여자도 쿨의 멤버인데 41, 2014년에 그렇게 떠나갔네요. (10대) (20대) (30대) (40대) 그렇게 다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이 들어서 또는 돌연사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다들 적은 나이에 병이나 돌연사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일까요? 지난 우리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 이런 주간들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한 번도 의견을 나누어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의전이라 그러죠. 해왔던 그 모든 걸 그냥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경건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주교는 우리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지를 순례합니다. 성지를 순례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나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성지 순례라는 말을 되게 그냥 무차별로 사용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퍼포먼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큰 십자가를 동에 메고 그냥 질질 끌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자기도 겪는다고.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자식이 똑같이 겪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면서 퍼포먼스해요. 이벤트를 해요. 그게 신앙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그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놀이공원에 가면 꼭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뭔가요?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가 보셨죠? 엄마야 하고 그게 가짜 귀신 줄 다 압니다. 다 하니까 들어가서 엄마야 하고 놀라고 또 놀라는 척 하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내가 지는 십자가가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끙끙 치면서 이벤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요.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이벤트하고 퍼포먼스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죽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사망의 권세라고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드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보면 배고플 겁니다. 배고픈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배고픔과 죽음은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몇 푼 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러나 죽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 죽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옥 같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죽는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머니에 가진 것 없지만 다시 내 주머니에 가득 찰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시간으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배고프지만 앞으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기회를 싹 빼앗아 가버려 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찬스, 기회, 시간, 어떤 모든 것도 다 싹아버리는 것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끝이었으면 좋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걸 죽음 앞에서 깨달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해의 2월 2일 날 복음 한국이라는 단체에서 2021년 온라인으로 겨울 청년 캠프를 가졌는데 2월 2일 날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천정은 자매입니다. 경희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해서 나름대로 아주 재밌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갔더니만 유방암 4기 말기암입니다. 수술도 하지 못하는 암입니다. 그때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그 향암 주사 바늘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떨 땐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고만 싶었는데 자기가 있는 병상에 시간마다 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는 지인이 있었답니다. 그 지인이 말하기를 죽는 것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 죽고 싶지만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항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보다 지옥은 더 강하고 더 힘들 건데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될까?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늘 자기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했던 이 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천정은이라는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자기 몸의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진통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그의 몸이 그 암의 고통이 사라지며 항암으로 인하는 구역질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교회에 가서 정말로 지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가는 와중에 자기에게 준 그 전도지를 살펴보는데 거기에 말씀들을 몇 가지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알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성경 구절을 읽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런데 그걸 회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라는 것을 그 버스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라고 드리는데 아마 그 교인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무서워서 도망 나왔답니다. 도망 나와서 계속해서 암투병을 하는 중에도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가서 지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옥이 있는가를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를 건너뛸 수가 없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 관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 목숨 가져가세요. 막 이런 울부짖음 했답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자매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뼈에 있는 모든 암까지 전이가 돼가지고요, 뭐 골반하고 폐, 뼈에까지 암이 다 전이가 됐답니다.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수술로서 뼈에 붙어있는 암 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완치가 됩니다. 너무 신났고, 그래서 너무 또 신나게 예수를 믿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1년 한 4개월, 정확하게는 1년 좀 지나서 다시 암이 재발합니다. 그가 암병동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환자들이 당신은 다 나았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만 고통 속에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한다. 당신같이 우리도 다 나으면 하나님 믿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암이 재발됩니다. 그러자 이 자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들과 똑같이 암이 재발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2012년 10월에 처음으로 암 판정을 받고요,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85차의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작년쯤에 책을 하나 써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자매가 경험한 것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죽음의 앞까지 갔습니다. 몇 번이나 심장이 정지가 되고, 심정지라 그랬죠. 혼수 상태에 빠져들고 깨어나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2012년이면 지금 따지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통은 10차로 안 한다는데 85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그가 만났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몸뚱아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회개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아파도 이 몸은 주님의 것이고, 병들어 죽어도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병이 들어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암을 투병하면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이 땅에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도전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1년 뒤에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너무 길게 잡았나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번에 더들로가 바울에 대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연병 같은 자라고. 그 고발이 끝나고 총독이 바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네가 변호해라고 사인을 주자 바울이 일어나서 오늘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벨리스 총독 각하에게 감사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변호하겠습니다. 저는 10절부터 무릎을 쳤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거 아닐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참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는 그의 삶이 전부 다 예수의 고난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삶은 퍼포먼스가 절대 아니에요. 가짜 십자가를 쥐고 끌고 다니는 그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복음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견디는 수많은 고난과 그 힘든 여정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는 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늘 외쳤고, 오늘 성경 10절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변호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울분이 차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이 더들로가 말했던 자기를 고발했던 내용 하나를 조목조목 따져서 변호합니다. 그들이 나를 고발했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내가 그렇게 그들을 논쟁했고 소란 피우고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증거 제시 못하잖아요. 심지어 그때 있었던 몇몇 유대인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고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말한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였으며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어. 유대인들이 굶주렸다, 기근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굶주렸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구제금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에 가서 내가 제물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울분에 차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기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세 가지, 14절의 내용들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15절에 이어서 이 말씀이 오늘의 주된 포인트예요. 그 도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가 지금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이건 전시용이 아니에요. 퍼포먼스 이벤트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퍼포먼스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짜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말씀을 자신이 받아들였답니다. 믿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섬김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을 기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 게 있고 자기의 어떤 의로서 한 게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이 무지무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아픔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 상처의 삶이 아니에요. 자신은 흔적을 가졌다 그럽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천정은 자매가 같이 연결이 되었어요. 천정은 자매가 지금 아파서 상처로 인하여 아프다면 저는 저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상처가 이제 치유된 거예요. 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픔은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딱깔이라 그러죠. 그 흔적이 딱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는 건드리면 아파요. 살짝만 스쳐도 아파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치료되어서 흔적이 남고 나면 아무리 만져도 괜찮아요. 다 지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에게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도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른 게 뭘까? 우리는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지도 안 하고 지나만 가도 아픈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이 나고 괴로워요. 그런 걸 억지로 쥐어 짜듯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부활절이라고 우리 속에 넘치는 그런 환희가 있나요? 다 쓴 치약, 그것도 알뜰하게 짜냈어야 하고 쥐짜는 그런 느낌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 짜낸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 천정은 자매가 고백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죽을지라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시켜서 로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그렇게 좀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뭐 이래? 서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게 충성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토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당당하게 모두 다 순교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서. 우리 같으면 저 깊숙한 암굴을 파서 보초까지 세우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매를 대고 채찍에 때려도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성경 사도행전 앞부분 뒷부분 할 것 없이 그 복음의 진리 속에 부활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제자들,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고 매 맞는 걸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감격해하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제 한 사람을 더 채워요. 누가 채워줬어요? 누구? 그 사람. 마띠아. 근데 그 사람이 채워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요, 도마의 교회가 있어요. 그 도마 교회 안에 들어가면 벽화가 있대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상흔이죠. 흔적을 손을 넣는 그런 그 그림도 있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걸 넘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흔적을 남기며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석소와 같이 모든 바위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렇게 흔적을 남겼답니다. 그 흔적이 한국에도 있다 그러네요. 저 경남 어디에 가면 바위에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그렇게 적었던 바위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상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서치기만 해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신앙, 정말 이대로 좋을까요? 이대로 우리가 죽음 앞에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그 용어가 하나님 보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늘 저는 느낍니다.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맞추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자기의 삶을 맞춥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단 아니야. 너희들도 소망한 그 부활의 소망을 나도 누리고 있을 거. 내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단지 그것을 외쳤을 뿐이야. 근데 날 이렇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왔다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핵심이에요. 자신을 변호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그런 분 많아요. 건강하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러다 그냥 세상을 훌쩍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이상권 집사님 그 부산에 그 전에 있던 거기에 전도사님이 그랬답니다. 늘 산을 타시고 건강하셨다는데 어느 날 척추에 암이 생겨가지고 몇 개월 못 다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만나 뵀는데 호리호리하고 되게 건강하게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는 건강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천정원 자매는 정말 준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부활의 정인입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정인이 아닐까요? 제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만든다면 십자가는요,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 신앙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신앙이 꽃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늘 시들시들해서 꽃도 못 피웁니다. 시들시들해요. 꽃을 못 피우니까 열매는 맺을 턱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정점은 그냥 꽃 피우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가지려면 그건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치중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강조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 대부분에 만나는 목사님들은 십자가만 되게 강조해요. 시작하다 말아버립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가톨릭에서 십자가를 되게 싫어해요. 그들의 십자가는 예수님 늘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야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그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십자가는 늘 예수님을 달아놓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그분은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무덤에서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꽃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좀 무거워서 오래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임팩트만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책인데요.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시리즈로 태어남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에 관하여라는 자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정말 이런 책은 여러분이 꼭 소장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은 결혼에 관하여라는 책도 꼭 좀 보시고. 죽음에 관하여라는 이 책은 이 목사님의 처제입니다. 처제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게 금방 판정받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삶을 정리하며 이 처제, 이 자매가 형부인 목사님에게 요구합니다. 목사님, 장례식 설교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장례식 때는 이렇게 뭔가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 글을 좀 읽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죽음에 관하여 묵상하고 했던 그런 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의 처제가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읽는 것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적었던 나의 장례식을 고민하며 지금 세상을 떠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장례식장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짧게 적어 보았다.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고, 그 다시 만나는 날에는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세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 우리가 만나게 되기까지 하루하루를 힘을 다해 행복하기로 다짐해 주세요. 하루하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세요. 재림의 소망을 진심으로 품고 살아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마세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나에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예수님을 슬퍼하실 거예요. 편안하게 더 많이 웃으며
더 많이 눈에 자연을 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항상 죽음을 가까이에 두세요. 내 죽음을 늘 준비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으로 슬픈 것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금방 다시 만나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좀 울먹였습니다. 우리 신앙 절대 퍼포먼스 아닙니다. 이벤트 아닙니다. 보여주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짜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엄마야 엄마야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흔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넘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굴리는 어떤 신화의 주인공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참 감사한 것은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에도 다른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은, 그의 삶의 기쁨의 비결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이벤트가 아니고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해가 바뀌고 다시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예배드리며 그동안 말씀했던, 묵상했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멀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며 주님은 힘입어서 기뻐하며 이겨나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만났던 성도들이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오늘 선포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흔적이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